오늘 메시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180도 바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기독교 역사 중에 어느 누구와 비교해도 예수 믿고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은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그 말은 뭐냐면 어느 누구보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에 대해서 연구했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렸다. 그것은 메시아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메시아를 사모했던 그 열심은 어떻게 나타났냐면, 보잘것없는 예수, 흠모할 것 없는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한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핍박하는 일로 그의 메시아를 사모하는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메시아상, 그 메시아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의 돌 맞아 죽는 그 현장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아마 바울이 그 현장을 주도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메시아 신앙으로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에게 자신이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바울에게 자신을 핍박했던,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믿었던 예수라는 존재가 직접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울이 시력을 잃게 됩니다. 바울이 시력을 잃은 것도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울이 눈을 못 본 그것도 큰 충격이었겠지만, 더 큰 충격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사상, 더 이념, 신념, 철학,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저 흠모할 것 없는 예수는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요. 그러니까 그 신흥 종교가 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 신흥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했어요. 저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 없어. 그런데 그 예수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물어봐요. 그리고 눈이 어두워져요. 그 상황을 겪은 바울의 마음은 어떨까? 예수님이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이야기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왜 너는 틀린 일을 하고 있냐? 내가 메시아인데 너는 왜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냐? 저들이 믿는 게 제대로 믿는 건데 너는 지금 뭘 믿고 있느냐? 그런 의미를 예수님이 전해주신 거예요. 그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바울은 이제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했나? 내가 뭘 위해서 이런 것을 했나? 라고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눈이 멀었고 또 식음을 전폐했다고 사도행전 9장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9장 8절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눈을 못 본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건데 식음을 전폐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큰 충격에 빠진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머릿속은 큰 혼란 그 자체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9장에 쭉 보면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와서 눈을 뜨게 합니다. 그리고 며칠 밥을 먹게 하고 기운을 차리게 하고 그 즉시 또 바울은 회당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7절부터 22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어떤 상황을 겪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에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지나. 사도행전의 이야기인데 아나니아가 와서 눈을 떠주게 합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좀 기운을 차리게 하고 그 다음에 바로 회당에 가서 예수를 증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이 정말 바로 그렇게 예수를 증거했느냐 거기에다 논란은 많이 있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바로 며칠 후에 예수를 전했던지 아니면 나중에 돌아와서 예수를 전했던지 예수를 전한 내용이 중요해요. 첫 번째 무엇을 전했다고 20절에 나옵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심. 또 22절에는 더 힘을 얻어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가 증명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2주 전에 베드로의 설교에서 베드로가 뭘 설교했다고 그랬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그거 설교했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바울도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전한 게 두 가지예요.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근데 그거는 그렇게 힘을 얻지 않아도 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더 힘을 얻어서 뭘 전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예. 예수를 메시아라고 증명했대요.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던 일을 반대로 한 거죠. 예.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랬던 사람이 예수는 메시아야 라고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첫 번째 전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신성모독의 죄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기다 아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으로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첫 번째 변호해야 돼요.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 누명을 쓰고 돌아가셔서 그것을 첫 번째로 바울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그 다음에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설득했다고 그래요. 그죠? 굴복시켰다. 그건 뭐냐면 예수는 메시아다라는 것은 신앙, 개인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굴복시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우리가 다 믿는 그것이지만 메시아란 그 사실은 우리가 굴복당해야 되는 그런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잘 보면 이 사도행전 9장에 쭉 보면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상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전에 17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랬죠.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안수한 거예요. 안수해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울이 뭘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뭘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눈이 떠졌고 그냥 성령이 충만하게 됐어요. 그래서 며칠 밥 먹고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지금 제정신으로 전했을까? 바울이 예수가 주고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정말로 알고 전했을까?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 생각에는 바울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전했을 거예요. 그냥 내 입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는 메시아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은 그걸 전하면서 내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예수가 정말 메시아인가? 내가 며칠 전만 해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믿는 메시아가 정말로 내가 전해야 되는 메시아인가?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신 경험 별로 없으신가요?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모르면서 해본 적이 없으신가요? 네. 우리 때로 그래요. 그죠? 그냥 성령 충만 안 해도 화가 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화가 나면 내 이성과
내 감정과 따로 놀아. 그래가지고 뭐가 탁 미리 나가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그죠? 예. 아마 바울이 그럴 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바울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드리냐면 바울이 성령을 충만해서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공부해서 자기가 원해서 했다면 바울은 그 일을 계속 했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에서 이렇게 잠깐 회당에서 전하고 나서 3년 동안의 기록이 없어요. 예수를 전했다, 어디서 전도를 했다, 뭘 했다, 기록이 없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다,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3년이라는 공백이 있어요. 근데 그 아라비아에서 뭘 했는지 또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또 잠깐 뭐 활동하는 것 같더니 8년 정도 다소라는 자기의 고향에서 지내요. 다윗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잠깐 전하고 나서 한 10여 년 동안 기록이 없어요. 뭘 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기록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회심해서 1차 전도, 2차 전도 쭉 간 그 여행은 14년 후에, 바울이 회심한 지 14년, 15년 후에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첫 번째 설교 이후에, 첫 번째 그 행적을 일으킨 이후에 어떠한 변화의 과정을 겪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성령 충만 그 경험을 하고 나서 바울은 7년, 8년, 14년의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을 연구했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했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14년의 기간 동안 바울이 어떤 공부를 했는지 모르고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졌는지 모르지만 그 관계, 그 공부의 결과물로 나타난 한 문장이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 뭡니까? 메시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 오늘 사실 에베소서는 설교와 그렇게 관련이 없는 그런 본문인데 여러분 오늘 그 에베소서 본문에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예수를 처음 만나고 그 다음에 12년, 13년, 14년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서신서를 쓰는 건 더 이후에 쓰여졌는데 그 모든 기간을 함축해서 한마디로 정의해라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메시아 안에서.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메시아 안에서 이게 바울의 신학의 기초고 바울은 이 말 때문에 정말 14년 그 기간을 연구하고 그는 예수님과 교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바울이 유대인에게 증명했다는 그 예수는 메시아다. 그 메시아다. 근데 그 메시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증거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메시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모든 일이 메시아 안에서예요. 사람들과의 만남도 메시아 안에서, 기쁜 것도 메시아 안에서, 슬픈 것도 메시아 안에서, 고민도 메시아 안에서, 잠을 자는 것도 메시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1절부터 12절까지 쭉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2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12절 안에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몇 번 있는지 혹시 셀 수 있을까요? 12절인데 8절 한 절 빼고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뭐 사랑하신 자 안에서, 다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메시아 안에서라고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혹시 편지 쓰실 때 여러분이 뭐 한 문장마다 꼭 들어가는 단어가 있는 그런 단어가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누구한테 편지를 쓰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를 한 문장에 하나씩 넣어가지고 편지를 쓴다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써질까? 제가 이제 그럼 어떻게 될까 하고 이제 제가 쓴 건 아니고 인터넷에 안부 편지 찾아가지고 편지를 하나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문장에다가 그냥 처음 그냥 읽고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넣으면 어떨까 하고 제가 이렇게 좀 해봤어요. 여러분 같이 보세요. 어느 며느리가 이제 시부모님께 쓴 편지예요. 미국에 있는 며느리 같아요. 한국에 있는 부모님한테 쓴 거예요. 한국에도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두 분 건강은 하시고요. 항상 두 분 건강이 걱정되네요. 어머니께서 그동안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슬기롭게 잘 극복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무슨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님께서도 건강하실 때 건강 잘 챙기세요. 두 분이 항상 건강하셔야 저희들도 든든하게 잘 생활할 수 있어요. 있는 듯 해요. 예. 그냥 의례적인 인사말이에요. 그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도 편지의 인사말이에요. 처음에. 너희들 잘 지내냐? 뭐 우리는 이런 관계야. 그런 거예요. 이 편지를 바울이 썼다 생각하면 이렇게 바뀌어요, 여러분. 한국에도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그리스도 안에서 두 분은 건강하시고요. 항상 두 분 건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걱정이 되네요. 어머니께서 그동안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슬기롭게 잘 극복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버님께서도 건강하실 때 건강 그리스도 안에서 챙기세요. 두 분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셔야 저희들도 든든하게 생활할 수 있는 듯해요. 예. 똑같은 편지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가 들어간 것과 안 들어간 것 무엇이 차이입니까? 제가 이렇게 쓰고 나서 보니까 참 정신병자가 쓴 것 같다. 매번 그리스도 안에서 참 그렇죠? 여러분 첫 번째 편지가 여러분에게 익숙합니까? 두 번째 편지가 여러분에게 익숙합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두 번째 편지 같이 살아야 되고 그렇게 안부를 물어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생활을 해야 돼요. 건강도 어디서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걱정도 어디서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힘들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슬기롭게 극복도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혹시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 어디 안에서 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살았고 오히려 이 밖에 있었던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흩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라는 존재를 만났어요. 회심을 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메시아라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은 그래도 예수 안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어요. 내 입으로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의 삶은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가고 8년 동안 다른 곳에 있고 13년 동안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은 뭐냐면 예수 안에 사는 삶을 연습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서 고민해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 안에서 공부하고 예수 안에서 돈을 벌고 예수 안에서 모든 일을 해야겠구나. 그 시간이 그만큼 길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으로 바뀌기 위해서 그 많은 세월을 필요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도 않으면서 너무 쉽게 예수 믿으라 이야기를 해요. 내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서 너 예수 안 믿으면 이렇게 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아도 내가 찬양하고 내가 전도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착각을 해요. 바울이 받았던 성령 충만, 메시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그 순간에 바울은 예수 안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로 변화는 됐어요. 회심은 됐어요. 그런데 그의 삶이 예수 안에 있는 삶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제가 사도행전을 아까 전에 이제 그 기록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얘기한 것은 뭐냐면, 사울이 바울 됐어요. 그리고 그가 며칠 후에 예수를 전했어요. 근데 여러분, 좀 염치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며칠 전만 해도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돌변해서 나는 이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난 예수를 전할 거야.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저 염치가 있지. 내가 저 사람들은 미안해서 어떻게 이런 말을 전하나. 그러니까 정말 그때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은 그 다음에 없어졌어요. 여러분,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은 염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났어도 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어. 여러분, 한국 교회가 많이 또 이용하는 게 뭐냐면 뭐 조직 폭력 그 두목이 감옥에 갔다가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변화가 돼요. 그리고 이제 바로 목사를 시켜주죠. 그리고 그 목사 시켜줘가지고 한국 교회에서 막 목사했다 그러고 막 이렇게 막 그 간증 집회 막 하게 다니죠. 예. 그럼 만약에 정말 그 조직폭력 두목에게 정말 그 상처를 입고 뭐 정말 죽음을 당했는 가족이 있다. 그러면 그 가족이 그걸 보면 예수를 믿을까요? 저 사람 저렇게 보냈으니까 나도 예수 믿겠어. 그렇게 될까요? 예.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예. 그리고 대부분의 그렇게 변화된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다시 감옥 가거나 다시 또 그렇게 돼요. 예.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는 기독교가 많이 있어요. 그죠? 기독교가 많이 있어요.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요. 그리고 내가 말로만 한 번 만난 예수를 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난 예수를 전할 거야. 그리고 그는 숨어 지낸 거예요. 공부한 거예요. 예수를 연구하고 예수와 교제하고 예수님과 기도하고 계속 만남을 가진 거예요. 그 수많은 시간을 지냈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도 여행을 이제 시작하죠. 근데 그것도 자기가 원해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바나바가 끌고 와요. 야, 너 뭐하냐? 그래 끌고 와가지고 바나바가 억지로 데려와서 이제 거기서 교회를 맡게 하고 그다음에 전도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 13년 후에는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판단이 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고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저 사람들 날 용서해 줄 거야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면 이 말이 없었다면 바울의 인생은 죄책감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미안함에 사로잡힌 인생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바울을 품어주셨어요. 바울이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바울을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고백은 그냥 허투루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10여 년 기간에 정말 자숙하는 기간과 예수님과 교제하는 기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야기한 거예요. 이 모든 일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3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에 포함된 게 뭡니까? 그 전 앞에 보면 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합격할 수 있고 나는 돈 벌 수 있고 난 성공할 수 있어 이것만 생각해요. 근데 뭘 할 수 있대요? 비천에 처할 수 있다는 거죠. 배고픔도 할 수 있대요. 그게 누구 안에서래요? 예수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내가 돈을 못 벌고 그 사업에 실패해서 그러면 누굴 원망합니까?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 나한테 왜 하나님 왜 이렇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근데 바울은 뭐래요?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비천과 풍부에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웠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몇 년 동안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직업이 뭐였는지 아시죠? 그죠? 바울이 뭐 하던 사람일까요? 네, 텐트 만드는 사람이에요. 텐트 만드는 사람. 그죠? 네. 왜 텐트를 만들었다고 그럴까요? 성경에 뭐라고 나올까요? 텐트를 만드는 이유가? 할 일 없어서. 그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너의 도움을 내가 받을 수는 있지만 너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나는 텐트 만들 거야. 그래요. 텐트 만들면서 다니는 거예요. 전도 여행을. 텐트를 만드는 일이 그 당시에는 되게 돈을 잘 버는 일 중에 하나였대요. 왜냐하면 텐트를 그 지역마다 가서 만들어주는 그 일을 통해서 계속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자비량할 거다. 이제 그랬다는 거죠. 예. 여러분, 목사가 투잡을 띄워도 여러분 뭐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예. 비천과 풍부에 처하는 비결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웠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과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는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할 때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긴가민가 지금 밖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안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경계선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는지 목사에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남에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메시아 안에 있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바울이 또 어떻게 얘기했는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 만약 여러분이 긴가민가 하고 있다면 바울이 주장하는 말에 따르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필요 없어요. 목사님 저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물어볼 필요 없어요. 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확증하고 여러분을 인정하시면 돼요. 지금 이런 설교를 하면 많은 분들이 마음의 찔림을 얻어요. 그죠? 많이 정죄감을 받아요. 네. 이런 설교하면 막 회개하라고 막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정죄감 받으라는 게 아니라 그 반대예요. 기쁨으로 예수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왜요? 성령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잖아요. 예, 매 맞아도 안 아플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예, 예수 안에 있는 게 여러분 행복이라고 느끼라는 거예요. 그게 특권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 그것은 스스로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 안에 있어. 근데 내 꼬라지는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지 않아 라고 하면 넌 스스로 버리운 자라 그거예요. 넌 예수 안에 있어. 내가 널 구원했어. 내가 너의 메시아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인정하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거에 맞게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연습하셔야 되고 계속 인생의 그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연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의 물질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가치고 그것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스스로 편지를 쓰시거나 아니면 와이프나 이제 가족의 편지를 써보세요. 무슨 문장을 넣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네.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잤니? 그리스도 안에서 잘 먹었니? 그리스도 안에서 잘 울었니? 그리스도 안에서 잘 웃었니?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은 메시아를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사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을 말을 빼면 내 인생은 하나도 없어 라는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인생이 우리에게는 미완성일 거예요. 그 인생은 완벽하지 않은 인생이에요. 그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 인생에 주관하시고 그 인생을 예수 안에서 채워주시면 그 인생은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줘라, 이것을 해라. 그것이 아니에요. 나의 안에 있어라. 내 안에서 같이 먹고 같이 살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